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매일 말씀 전하는 건데 이렇게 쫄려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얼마나 이제 잘하는지 시험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이래 보다 보면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50장 내용만 놓고 보면 뭐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나? 왜 그렇지? 창세기 45장에서 이제 창세기 37장서부터 등장이 되죠. 37장부터 이리 오다 왔는데 왜 50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보다가 보면 이제 이 창세기 50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창세기 15장으로부터 가봐야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져서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예,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뭐 에서도 있습니다만 에서는 떼어내고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 12아들 창세기 37장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훌쩍 건너뛰어서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야곱이 등장을 하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등장을 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형들의 볕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꿈자랑을 막 할 때마다 형들은 기분이 별로였겠죠. 야,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하고 이제 형들을 구박을 했는데 나중에 37장에서 이래 또 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목축업을 하는데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의 마음에 막 강팍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거 꿈쟁이, 저 고자질쟁이 하면서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형제들이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만 들었던 게 아니라 또 누군가는 야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빠치자,
야, 구덩이에 빠치면 뭐하냐?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 상인에게 팔아먹자 해서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던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그걸 이제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요셉은 보지 못했고요. 오다가 보니까 이게 요셉 옷 같은데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찢어지고 피 묻은 옷을 보여주니까 아버지는 그 찢어지고 피 묻은 옷을 부둥켜 안고 울죠. 고통하면서 절규하는데 그 앞에 보면 요셉이 볕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던 꿈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예, 나와요. 담아두었는데 찢어지고 피 묻은 그 옷 앞에서 담아두었던 거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그곳에서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또 은혜를 입어서 지내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져서 갔습니다. 갈 때 요셉은 이야기했죠. 나는 이곳에 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물론 술 맡은 관원장도 그랬겠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할게. 근데 2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 그러면서 연거푸 2번을 꾸었다라는 것은 이 일이 속히 실행될 거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 때 흉년을 예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 지혜로운 사람 찾을 사람 뭘 필요 있겠냐, 네가 해라 해서 이제 바로를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장차 다가올 흉년을 예비합니다. 그래 이제 7년 풍년 때 다가올 흉년을 예비했던 요셉,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던 어느 해에 그게 이제 창세기 42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요셉이 보니까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들을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각자 마음대로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아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뿐 아니라 집에 있는 자기 동생, 엄마가 자기 동생을 낳다 죽어버렸던 그 어린 동생 베냐민도 생각했을 거고 아버지도 생각했을 거고 집을 향한 그리움이 크면 클수록 또 한편 형들을 향한 원망, 섭섭함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뭘 생각했다고 합니까? 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내가 꾸었던 그 꿈, 형들의 볕단이 나를 향하여 절하던 그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던 그 꿈, 요셉은
그동안 형들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어떤 원망, 섭섭함, 엉켜있는 실타래가 풀리듯이 무릎 꿇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어려서 37장에서 꾸었던 그 꿈과 매치가 되면서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면서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이 뭘 보는 거 아니?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이제 요셉 편에서는 형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하다가 형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들 정탐꾼이지, 양식을 사러 온 것은 핑계고 이 나라를 정탐해서 이 나라를 공격하려고 오는 정탐꾼이지, 쉬운 말로 너희들 간첩이지. 요셉이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간첩 아니에요. 딱 보니까 알아. 너희들 정탐꾼이야. 아닙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 아버지와 함께 막내 동생이 있고 또 동생 하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우리는 독실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독실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독실한 사람이다 하면 쉽게 우리는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꾸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내가 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성을 바꾼다. 저는 정말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정탐꾼이라니요.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래? 너희들은 간첩이야, 정탐꾼이야 하고 오겠다 다 가둬버렸어요.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래, 니네 집에 있다라는 막내 동생 그거 데리고 와봐. 그러면 믿을게.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결국 다 풀어주죠. 다 풀어주고 이제 한 사람 시므온만 남겨놓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사러 왔으니까 돈을 주고 양식을 샀는데 다시 요셉이 그 양식 자루에 돈을 그득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집에 가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다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가지고 갔던 양식으로 장차 다가올 흉년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사간 양식은 금방 떨어져 버렸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있냐, 가서 더 사와라. 아버지 그때 이야기하기를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양식을 안 준답니다. 우리 정탐꾼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몬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도 이 베냐민을 내어주기는 쉽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 얻은 아들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을 향한 마음은 더 어떤 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갈등하다가 결국 내가 이름은 이르로다 하면서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지 하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그래 하고 이제 양식을 다시 시몬도 풀어주고 양식을 사서 갈 수 있게 했어요. 아마 이제 젊은 애들 말로 양식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이 쫄아가지고 있다가
베냐민이 오는 걸 보면서 양식도 주고 갇혀있던 시몬도 내어주고 보내주니까 좋다고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요셉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뭐 찾으러요? 은잔을 찾으러 옵니다.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그러는 거죠. 야, 우리 주인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들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훔쳐가지고 가면 되냐? 요셉의 형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은잔을 훔쳐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은잔 하나 살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되는데 뭐라고 은잔을 훔쳐와? 근데 결국 찾아보니까 은잔이 누구에게 있어요? 베냐민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집에 계시는 아버지 야곱이 실신해서 쓰러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5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45장까지 37장에서 요셉을 팔고 42장에서 무릎 꿇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정탐꾼이다, 간첩이다고 속이기도 하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기도 하고 어떻게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하다가 45장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이야기를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의 형들은 기절하는 거죠. 요셉이라는 말을 듣고 형들은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들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보면서 보십시다. 50장은 손으로 잡아두시고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한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읽으시죠? 시작.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13절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래. 자, 여기서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안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예.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잠깐 스톱.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누굴까? 하나님. 뭐 하나님이 교회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지.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숙소에서 나오다 보니까 막 들어오길래 와 여기 의리 있네요. 그랬더니 서로 품앗이 해야지. 그러면 썰렁한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품앗이 하러 온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뭐예요?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오늘 설교의 팩트가 하나님인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예 맞아요 오기 싫은데 그냥 집안이 조용하려고 왔습니다. 안 오면 또 왜 안 왔냐고 뭐라 했을 것 같고 또 우리 집회 때도 또 주변에서 와줘야 되니까 더군다나 오늘 일요일이고 그래서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고 눈에 보이는 것은 형들이 은 20에 팔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시대장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품고 자라는 마음을 가진 게 외형적인 건 시대장 보디발의 처고 외형적인 것은 떡 굽는 관원장이고 외형적인 것은 술 맡는 관원장이고 외형적인 것은 바로 왕이지만 실제 그 속에 숨겨있는 그 내면의 세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랍니다. 아까 사회 보신 목사님이 거시건에 그 말을 하잖아요. 그건 전라도 가면 통해요. 저도 그 말을 해석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가서 야 그거 거시해라 그러면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이쪽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 야 그거 빨리 거시해버려라 그러면 예 하고 또 그 말이 어떻게 통하네? 야 그거 거시했냐 그러면 아 예 거시했구만이라 그래. 도대체 이 글자로는 거시하다라는 말인데 상황이 바뀌는데 그게 다 통하더만. 어디에? 저기 전라도 촌놈들한테는. 참고로 저도 전라도 촌놈이니까 전라도를 고향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 아이씨 나 오늘 기분 나빠. 우리 전라도 사람을 촌놈이라고 하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전라도 촌놈입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에 사는 아주 딸촌 촌놈이니까. 똑같은 사투리지만 그쪽에서 지나면서 그쪽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세계나 삶의 풍습을 알면 아 거시가라는 말이 이번에 이 말이구나. 또 이쪽에서 거시가라는 말은 요 말이구나 라는 거 대충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춰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네. 오늘 여러분도 이곳에 오게 하는 번은 외형적인 야 예산교회 집회 있으니까 가자. 교회에서 광고해서 가고 오늘 일요일에서 오고 뭐 합창하라고 하니까 오고 이래서 오고 저래서 오고 안 오려고 그랬는데 또 누가 집에 찾아와 갖고 오고 그건 외형적인 거고 실제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불명하게 요셉을 이끌어 오셨던 분은 누구였다고? 하나님이어서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속히 아버지에게 가서 속히 모시고 오세요 하면서 형제들을 보내는데 요셉이 또 그래요.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이제 형들 중에서 그러자 그러지 말자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죽여버리자 팔아먹자 그러지 말자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는 길에 싸우지 마세요. 이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니까 싸우지 마세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보냈고 요셉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70인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질 거라는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오늘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45장, 47장, 그래서 47장부터 50장까지 성경에 보면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니 그랬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지금 50장까지 17년 동안 살고 있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흉년을 예비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17년 동안 누리고 살았습니다. 17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의 형들에게 생각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5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50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이야기가 너무 빠르지는 않죠? 그렇죠? 너무 빨리 했나 해서 이만큼 하면 1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15장에서 50장까지 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이제 장사를 지내고 오면서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는 생각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찾아오는 것은 자유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찾아온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서 17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17년 동안 누리고 살았는데 막상 형편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생각이 하나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때론 찬양도 하고 그렇지만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하고 맞지 않거나 내 행위나 내 양심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그동안 내가 입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러한 은혜라는 것들이 전부 날아가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야, 도대체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게 그냥 한두 해도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오면서 한두 년 살아온 게 아니고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에 보면 저희 교회에도 이래 보면 보통 30년, 40년 된 분들이 여럿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서 30년, 40년 믿음의 세계를 배우고 살아왔는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앞에서 형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게 생각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아니야. 그 형들 중에 누구 어느 한 사람도 아니야. 요셉이 그랬잖아.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잖아. 내가 아니야. 형이 아니야. 동생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요셉아, 오늘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요셉, 우리가 너에게 어렸을 때 막 못된 짓 많이 했잖아.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악을 갚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냈고 우리를 이끌었잖아. 그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거 맞지? 하고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 양심 속에, 자기 행위 속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래요. 이 성경의 내용의 어떤 문맥을 이래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긴 했는데 그때 창세기 37장에서 제가 막 꿈꾸고 그럴 때 그래. 그때 형들이 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들이 나 노예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먹었잖아요. 그 형들 중에요. 나를 유독 미워했던 형이 있었네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네? 여러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는데, 이야기하면 하나님 빼놓고 이야기만 아버지에게 전달되면 나이 먹은 아버지에게 어떤 게 전달될까? 마음의 상처밖에 전달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편에서는 아버지 앞에 그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보면 유언까지도 바꿔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요셉이 임종을 안 지켜봤나? 그 전에 남긴 유언이라고 하는 건가? 근데 성경 어디서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서 임종을 지켜봤다, 안 지켜봤다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건 그냥 우리 생각의 대로 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지켜봤다 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라는 거죠.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 19절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면서 창세기 50장 21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후에 형들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요셉을 때 이루었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되어지는 쭉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나를 이곳에 장사지내지 말고 우리 고향 열조의 무덤에 나를 묻어다오 하고 아버지는 너희들이 머무를 곳이 이 애굽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향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끌려서 그들을 이끌어 왔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세계가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 참 신실하던 자매님인데 아침에 부인을 하려고 앉아 있는데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대요. 여보, 무슨 자매님이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가서 영양제 하나 받고 온대. 그래, 무리했나 보다. 아마 그때 여름 캠프를 마치고 뭐 봉사 갔다 오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했던가 보다. 그래. 근데 이 자매님 같으면 부인의 성경 공부를 마칠 때쯤 되면 영양제를 맞고 교회 올 사람인데 교회를 안 와요. 그때 다른 한 자매님이 그 자매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뭐 전화해봐라. 근데 이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전해요. 그래 의사는 뭐라는데 좀 쉬면 괜찮대요. 근데 이 자매가 자꾸 집에 가재요. 의사는 집에 갔으면 쉬면 된대요. 그러면 집에 가. 집에로 모시고 가요.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러더라. 그리고 이제 그날 몇몇 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신방 갈 때가 신방을 갔다가 그 자매님 집에를 또 갔는데 저희 교회 부인 자매들 몇 명이서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들은 제가 봐도 좀 맹한 자매님들이 아니고 자칫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근데 뚝 들어갔어요. 이제 현관문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거실 베란다 문이 있어서 베란다 문을 열고 쑥 들어가니까 그 아프던 자매님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불떡 일어나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하면서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입이 돌아가면서 쓰러지는데 아니 그게 필요해서 그러느냐고. 저는 참고로 학교를 의학계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이건 피곤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무슨 혈관계통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너무 아니 자매님들 이게 지금 피곤해서 이러는 거냐고. 사람 죽일 일이 있느냐고.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그러니까 한 자매님,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119 부를게. 119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려고 하냐고. 빨리 여보, 차에 치러. 이제 차로 싣고 갔는데 있었던 곳이 시골이어서 그런지 의사가 퇴근하고 없다네. 아이고. 그 즈음에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싫고 이제 옆에 인근에 있는 대도시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이제 가면서 그 똑똑한 자매님들 몇 명 또 따라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아프고 막 정신없는데 수속받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따라가 봐라. 근데 제가
병원에를 남편이 이제 싣고 가는데 제가 봤잖아. 그럼 하면서 쓰러져 버리는 걸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 자매님이 이런 분들 있잖아. 막 교회 막 뺀질뺀질하고 막 교회 말썽이나 폈어갖고 뭐 하자. 동쪽으로. 그럼 나는 싫어. 서쪽으로. 그러면 서쪽으로 자기 혼자만 가면 괜찮은데 야 서쪽이 좋대. 서쪽이 세일한대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서쪽 세일한다고 막 데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 죄송합니다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거든. 물론 예산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근데 이 자매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동쪽으로 그러면 예 목사님 동쪽으로. 아니야 누가 동쪽으로 가래. 서쪽이라니까. 아 그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하고 또 서쪽으로 가요. 금방 내가 동쪽 아니라니까 남쪽이라니까. 그럼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남쪽으로 또 가는 사람이라. 그런 분 있죠. 그렇다고 맹목적인 사람도 또 아니야. 이래 보면 야 어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이 크겠다. 저분하고 나하고 적립금을 따져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저분은 많겠다는 그런 분들 있잖아.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 제가 이제 상상이 가는 거예요. 쓰러졌으니까 가끔 고향에 공원 같은 데 보면 호대 멀쩡히 저처럼 이제 잘생긴 사람이 있어 보이는 아줌마 뒤를 따라가는데 아무 맥없이 이래 따라가는. 근데 앞에 가는 아줌마는 손을 이렇게 들고 옆으로 걷고 그것도 좀 있어 보이는 아줌마인데 걸어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 공원에서 보신 분 계세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들 다리 쭉쭉 끌고 다니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뇌출혈 오고 막 그래가지고 쓰러지신 분들. 그걸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나 교회 다니더만 결국은 그렇게 됐냐? 그 형제간들이 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목회자로서 목회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쉬운 건 뭘 해도 잘 돼야 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일이 잘 풀려나가야 은혜스럽다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떡합니까? 하는데 하나님 먼저는 제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목사가 이럴 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해서? 하나님 교만하다고 치면 내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앉아서 성경을 쭉 찾다 보니까 이사야 성경이더라고.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을 옮길지라도. 하나님 진짜 이 말씀대로 됩니까? 믿어도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핸드폰으로 이제 복사해서 그 형제님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형제님 바로 아멘 하고 답이 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던 자매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방금 받은 말씀 자매한테 형제님이 막 이야기하니까 자매가 아멘 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있으니까 이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급성 뇌경색이랍니다. 아마 여기서 올라가는 혈관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큰 게 2개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하나가 막혔대요.
그러면서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근데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거예요. 지나도 한참 지난 거예요. 목사님이 병원에서 결정을 하랍니다. 뭐요? 형님은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가자고 합니다. 광주에 있는 병원에 이 혈관계통의 유명한 박사님이 계신다고 그쪽에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조카가 삼촌 애숙모 지방서 하지 말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그런데 어떡할까요? 서울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그러니까 조카가 그랬대요.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닥터 헬기 띄우면 됩니다. 근데 그 집이 조금 살아요. 그래서 헬기 타고 가고 뭐 그러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형제님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저한테 그걸 물어보냐? 지금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달려 있는데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젊은 자매님 뭐라고 그래야 될까? 허씨, 나 미쳐버리겠더라니까.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자기 가족들끼리 알아서 하든가 자기 믿음으로 하지.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성교회에 고참 목사님이 계셔. 한참 기라성 같은 고참 목사님이 계셔. 그 고참 목사님이 광주로 가자고 그러셨어. 그리고 그 목사님에 비하면 나는 한참 후배야. 근데 이 동생이 형 말을 안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목사님 어쩔까요? 그동안 제가 잘 썼던 말은 믿음대로 하세요. 1번. 2번. 가족들끼리 의논해서 하세요. 2번. 나는 싹 빠지고.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짧은 시간인데 이사야 54장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 말씀 믿으면 이룹니까? 근데 생명을 놓고는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 순간 짧은 시간인데 이 형제님도 성깔이 좀 있거든요. 아내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나 멱살잡이 할 것 같고, 집안이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성경 말씀에서 화평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형제님한테 그래서, 형제님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골든타임을 어차피 놓쳤다면서요. 수술도 안 된다면서요. 약물 치료밖에 안 된다면서요. 여기에서 MRI나 뭐 서류들 다 띄어가지고 가도 큰 병원에 가면 이거 안 봅니다. 새로 다 합니다. 그거 하는 시간 가지면 서너 시간 또 잡아먹을 건데 그냥 여기서 하세요 그랬어. 근데 형제님이 두 말 않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나중에 전해드리는 소리가 이 형제님이 딱 가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어떤 분은 목사님이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가족들이 그러는데, 한 누님이 그러더래. 집사님이, 동생 목사님 말 듣는 건 좋은데 목사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 조심스럽게 그러더래. 근데 동생이 두 말 않고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의사들이 움직이더래. 간호사들이랑 막 움직이는데 다른 게 없고 닌겔 하나 딱 놔주고 말더래. 그리고 이제 상황이 끝났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인가 아프리카에 갈 일이 있어서 아프리카를 가면서 이제 모임 순서를 쭉 짰어요. 새벽 기도는 누가 하고,
부인회는 누가 하고 쭉 하고 제가 2주 후에 돌아오니까 2주 후 금요일 날은 그러면 지금 급성뇌경색으로 가 있는 이 자매님을 써놔야 되겠다 하고 2주 후에 그 자매님 이름을 딱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카톡방에 딱 올렸는데 자매님이랑 형제님이랑 보면서 그랬대요. 형제가 여보 2주 후에는 당신 퇴원하겠다. 2주가 되기 전에 금요일 날 당신 부인의 말씀 들었어. 그러면 부인이 할 수 있도록 살겠다. 나가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가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이 자매님한테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입이 이렇게 들어가고 목사님 저 뭔 자매예요 히히 하고 웃고 갔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이 멀쩡한 사람이 얼굴에 이렇게 돌아와갖고 웃으면서 목사님 자매요 어때요 기독교요 히히 하고 하는데 기가 막히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울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자매님은 걸어서 퇴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해가 안 간다고. 자기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보지 못했다. 당신처럼 일이 들어오면 전부 휠체어 타고 가든지 앰뷸런스 타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되지 당신처럼 웃고 걸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주 금요일 날 이 자매님이 부인회를 인도하면서 부인 자매님이 다들 대성통곡하고 울었대요. 왜냐하면 봤거든. 자기가 그런 걸 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 상식이 있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이곳에 와서 있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인데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과장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라는 것 외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 나중에 이 형제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내, 우리 아이들 엄마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형제님, 어떻게 제가 이사야 54장 이야기를 할 때 제 말을 믿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한다라는 소리로 어떻게 듣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데 일요일 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제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전했던가 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그날 나는 지금까지 나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살았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도 선장과 선주 어떤 형편을 어떤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럼 내게 있는 바울은 누구지? 서울에 계신 박옥수 목사님인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준 저분이 내게는 바울이구나 하면서 이분이 그날 그런 마음의 정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일이 터지고 집에 가족들이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이게 선장의 말이구나. 야, 동생 광주로 가자. 동생 서울로 가자. 동생 병원비 때문에 그래? 비행기 값 때문에 그래? 운송 때문에 그래? 내가 다 낼게.
저게 선주의 말이고 저게 선장의 말이구나. 근데 우리 바울은 이곳에서 치료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곳에 치료해야 되겠다. 이곳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더 이야기하면 다음 이야기를 못해서 여기까지 하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스스로 나를 헤아려 보고 나를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결정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좋은지 안 좋은지,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스타일에 좋은지 안 좋은지, 내 취향에 맞는지 안 좋은지를 찾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듬어 보려고를 안 합니다. 자, 에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17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까? 그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럼 사람은 누구냐? 옆에 있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냐? 예, 사람이죠. 근데 첫째는 나를 믿는 거겠구나. 그리고 혈육으로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과 노하우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건 저주구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이야기했던 요셉의 형들에게 혹시라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건 자기가 요셉을 향하여 했던 자기 행위 속에, 혈육 속에 사로잡힌 자기 마음과 자기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면 뭘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하고 부르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기준과 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 앞에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근데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도마의 지식으로는, 도마가 본 것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이 찢기고 창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쏟고 몸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지고 죽으시는 걸 도마는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말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 왜 그래? 사실이란 말이야. 할 때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못자국을 보고 손 넣어보고 창자국을 보고 손 넣어보기 전에 안 믿어. 도마는 자기 경험과 자기 눈을 믿으려고 하지. 분명히 손에 못을 박혔으니까 못자국이 있을 거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으니까 창자국이 있을 테니까 나는 보고 만져보고 믿을 거야. 그때 예수님이 턱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야 와서 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만져봤어요? 믿었어요? 만져봤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만져봤어요. 예수님인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고 주시라고 믿었어요.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도마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한 거예요. 내 생각과 기준과 관념으론 안 맞는다라는 거지. 내 생각에서는, 내 경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니까 너를 이단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너를 미쳤다고 하지. 나를 믿고 신뢰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데 아주 앞장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꾼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꾼다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실수하거나 뭐 했거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꾼다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은 알겠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이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제가 아무리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막 구원받고 싶었고 어떤 분들은 막 죄를 심히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성교학교 때도 그랬어. 우리 성교학교 때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이 더러운 죄인 그러길래 도대체 자는 죄를 얼마나 졌길래 저렇게 죄인이라고 하냐. 저는 진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마음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네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구나,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그래 내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지.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셨잖아. 그러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이끌잖아.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선할 때나 악할 때나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아멘? 저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고 사는 거 아니? 나를 믿는 거예요. 누구요? 나를 믿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보고 정리합시다.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믿지 않아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미치지 못할까 염려가 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도 요셉의 영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속에 것을 누리지 못하고 정죄함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을 하느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느냐, 아니면 오늘 또 내 양심과 내 행위 속에 머물러 사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거잖아요. 아멘? 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자기 양심과 자기 행위를 믿습니다.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내가 옳고 그름이라는 자기를 믿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안식을 준비해 놓고 그 안식을 17년 동안 누렸지만 17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 양심 속에 사로잡혔을 때 자기 행위 속에 빠져드는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 나를 악역으로 쓰셨던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자기 양심 속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이 어떠느냐, 내가 진실하냐 진실치 않느냐, 여러분 말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누구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그거 이해하고 씁니까? 그냥 씁니까? 그냥 쓰죠. 1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전에 폴더폰 쓰듯이 그냥 씁니다. 하나 넣은 게 카톡, 또 100만 원짜리니까 조금 더 발전된 사람 그걸 메일이나 보고, 또 어떤 분은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틈만 나면 앉아가지고 패트리스 하든지 게임하든지 고스톱 치고 있든지, 아니면 유튜브 보는 거 배워가지고 100만 원짜리로 유튜브 보고 앉아있든지, 한참 보면 눈이 아픈데 왜 이리 아마 내 나이에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 이해하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세계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형들은 분명히 잘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형을 미워했고, 자기 동생을 미워했고, 박해했고,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까지도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며칠간 집회를 참석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하나님이 더욱더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 양심 속에, 행위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끄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고 이곳에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